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한 귀한 자녀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간섭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또한 1,000번째 제목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악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더 빛을 발하며 쓰임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 귀한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안 불러주셔서 잘 못 왔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6, 17, 18절 석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머니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늘 이 단에 설 때마다 이제 적지 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에 제가 청년들 예배를 같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청년들을 도전하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준비를 했다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그걸 어머니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청년들 메시지는 따로 준비를 하더라도 어머니들과 먼저 한번 나눠봅니다. 경향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 78명당 음식점이 하나라고 합니다. 인구가 78명당 밥을 먹는 식당이 하나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수치가 점점점 인구 명당 그 음식점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재작년에는 89명당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는 인구 78명당 음식점이 하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6년에 123만 명이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123만 명이 창업을 시도했는데 91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거의 60% 넘는 수치가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공무원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는 꿈이 있고 또 그런 정부 관료에서 법을 통해 국민을 섬기게 되면 분명 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꿈이 없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은 문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 공무원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 받아서 못 갔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그 행정직에 국가법이나 성김을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가야 되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만은 안정적인 어떤 그 직장을 추구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수치를 보면요, 전국 공무원이 19대 1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을 뽑으면 몇 명이 온다고요? 190명이 와요. 그런데 대전은요 33대 1입니다. 10명을 뽑으면 330명이 옵니다. 근데 서울은 어떨까? 서울은 10명 뽑으면 840명이 옵니다. 서울은요. 특히 이 행정 직군, 이 공무원도 여러 직군이 있잖아요. 관리직 있고 또 업무직 있고 한데 행정 직군은 한 명 뽑으면 1010명이 옵니다. 한 명 뽑으면 101명이 옵니다. 101대 1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용정보원 수치에 따르면 전체 취업 준비자 중에 9급 시험 준비자가 45.5%. 그러면 현재 약 70만 명의 취업 준비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통계상으로 하면
70만 명이 있다는데 그 중에 33만 명이 구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수치가요, 우리를 뭔가 조금 삶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 3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함께 갑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뭘 지금 예수님이 꼬집으시냐면 뭘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이 봐야 될 표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물을 멈춰서게 하고 뭐 하늘에 뭐가 떨어지고 이런 어떤 표적들을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그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고 분별할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시험하고 분별할 줄 알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아야 되고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아야 되고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고 분별하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회 현상들을 보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라는지 말씀을 전하면서 더 확신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지금 이 사회 현상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 현상이 지금 큰 이슈로 떠오릅니다. 저출산, 자녀를 낳지 않아요. 두 번째는 고령화, 나이를 먹어가는데 조금 이따 좀 더 보겠습니다만 이제 칠순잔치도 안 한다. 칠순잔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칠순도 청춘이에요. 청춘. 아니 농담이 아니라 청춘이에요. 옆에 지금 칠순 되신 분 앉아 계시잖아요. 돌아가신다 말을 끊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옛날 같으면 칠순이면 어마어마했을 텐데. 또 하나가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AI라 그러죠. 여러분 2007년도에 우리나라 그 아이들의 출산 인구가 49만 3,2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10년 지난 작년에 2016년에는 40만 6,200, 즉 9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출산 인구가 9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이 고령화는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금동초등학교라 그러죠. 여기 금동초등학교는 지금 학교 문을 닫니 안 닫니가 해마다 지금 이슈입니다. 해마다 이슈입니다. 이 고령화는요, 화면에 한번 띄워줘. 한양대 김창경 교수님이 이런 표 그거 말고 다음 거 한양대학교 김창경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 이 비디오인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비디오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일단은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지금 현재 60세에 계신 분들은 100세는 기본적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환갑이라고 하죠. 60세에 계신 분은 100세까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저희 40대는요 150살까지 갑니다. 신약 개발이고 또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환경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환경이 좋은 이 물과 약, 건강보조식품이 지금처럼 많이 나온 때가 없대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이게 인식이 좋아져가지고 비만, 그렇죠?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서 운동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20대 미만의 자녀들은 200살까지 삽니다. 200살까지. 그런데 왜 이분은 재수 없으면 200살이라 그럴까요? 일단 200살까지 살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재수 없으면 200살이라 할까요?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가 걸어가야 돼. 자기 삶에 뭔가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자기 직업이 되고, 자기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 일이 자기 사명이 되지 않고 직업 사업이 되지 않으면 과연 200살까지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경각심을 부여다 주죠. 이제는 꿈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이제 그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왜 그 알파고 여기 들으셨죠? 그게 왜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냐면요, 옛날에도요 로봇이 그 체스 경기는 떴어요. 이 체스 경기는 한 수를 두면 그 다음에 내가 수를 둘 수 있는 게 20가지였어요. 체스에서 그 수를 두면 20가지였는데 왜 알파고가 우리에게 경악을 일으켰냐면, 바둑은요 한 수를 두면 그 다음 수가 13만 가지예요. 그런데 이 로봇이 이 13만 가지의 경우 그 수를 머릿속에 두어두고 바둑을 두기 때문에 경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누구죠? 바둑 그 누구죠? 이세돌. 지금까지 이 알파고가 500전 499승 1패했는데 이세돌한테 1패했어요. 이세돌한테 진 거 빼고는 지금까지 499승을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세돌이 이제 앞으로는 그 알파고를 못 이긴다 그러죠. 여러분, 그 영국 BBC라는 유명한 방송 아시죠? TV 방송에서 앞으로 사라질 위험성이 높은 직업들을 쭉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15위까지만 적힌 걸 가져왔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봐 주세요.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은 첫 번째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텔레마케터, 전화로 상담하고 전화로 뭐 물건 받고 하는 건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입력 요원, 뭐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거 사라지고, 세 번째는 법률 비서인데 이게 어디까지냐면 법무사, 그다음에 그 변호사의 사무장, 그리고 심지어 특허 변호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로봇에 의해서 그 수치가 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라진대요. 변리사라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익 1위인데, 우리나라 직업으로서는 수익 1위 직업이 변리사인데 그 변리사가 사라진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격리, 뭐 말할 거 없죠. 다섯 번째 어떤 분류 업무, 이걸 나누고 이렇게 구분 짓는 그거 업무 사라지고, 여섯 번째는 검표원, 뭐 표 받고 하는 건 100% 사라지고요. 일곱 번째 판매원, 여덟 번째가 이 회계 관리사인데, 아홉 번째 보면 회계사도 사라집니다. 로봇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 번째 보험사, 열한 번째는 은행원. 이 은행원은 앞으로 10년 안에 사라질 제1위 직업입니다. 은행원은 10년 안에 사라질 1위 직업입니다. 물론 뭐 한꺼번에 확 사라지진 않아요. 그게 또 이렇게 말했더니 집에 당장 그만둬야 말해. 그럼 이게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컴퓨터가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또 12번은 보면 이제 기타 회계 관리자, 13번은 뭐 사무직, 그다음에 14번이 뭐냐면 지역 공무원. 지역 공무원. 15번은 이제 도서관 사서, 보조, 책 빌려주는 일에 더 이상 사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30년 안에 종이책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이보다 더 좋은 뭐 재질의 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데 종이는 아닌데, 나무가 아닌데 종이 어떤 그런, 하여튼 종이책은 아닌데 책이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뒤 따라오던, 안타깝게도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뒤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뿔뿔이 도망쳤고, 여성들만 뭐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한나, 그런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계셨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남자 제자들이 아무도 안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제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청년들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존 이 세대에도 큰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 청년 세대에는 더 치열해집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20대 때 일찍 취직한 사람들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 시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회사들마다 기회만 되면 구조조정합니다. 기회만 되면 높은 월급을 주는 그런 분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대학생 자녀들 혹은 대학생 청년들, 지금 대학 마친 청년들한테 자꾸 뭔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단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살까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못 보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자꾸만 밀어붙여서, 그러니까 밀어붙이다 보니까 공무원 이런 데 다 몰리는 거예요.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창업의 기회도 많지 않고요.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제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 20대 30대 자녀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제 고령화가 되고 나이가 점점 올라가니 20대 30대 자녀들이 자리에 설 자리가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20대 30대 뭘 바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5년 안에 공교육 시스템도 다 바뀝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공립학교가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꼭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제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실직률이 높아져 가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의 그 배움의 기회가 이제 로봇들이 못하는 어떤 배움의 기회들을 만들어낸다는 이것에 이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할 일들이 많아요. 세상이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쳐 줘야 될 걸 가르쳐 줘요. 여러분, 미국은 선진화된 지 우리보다 빠르다 보니까 그 부작용들, 그 폐단들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공립학교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기관들이 이미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전공이 기독교 학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공립학교 시스템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30년, 25년, 30년 전에 이미 미국의 공립학교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공립학교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냐면, 이제 그 공립학교, 즉 그 입시 체제의 공립학교에서 나온 애들이 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인문학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인문학이 모자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범죄와 그런 각가지 관계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총기 사고가 70배가 급등하게 되죠. 70배가 총기 사고가 납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총을 쥐어줬더니 총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 이익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총을 가지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쏴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두 가지 딜레마에 빠졌어요. 총기를 규제할 거냐, 아니면 총기를 또 완화해서 총을 총으로 맞게 할 거냐.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총기 사고 나니까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총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쏴 죽이는 바람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죠. 총이 총을 막았다고. 과연 총이 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미국에서 그런 어떤 공교육에 대한 그 보완하기 위해서 흑인들, 특히 그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의 흑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시를 쓰게 하고 수필을 써보게 하고 글짓기, 산문을 하게 하고 글을 외우게 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적 요소들, 또한 감정적 요소들, 의지적 요소들이 완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일에, 과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인도하심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뭘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편리하고 좀 안정적인 당장의 수익들, 그런 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요, 자기 힘으로 뭘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자 하는 일을 거의 안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만 해도, 그게 지금 20년 전인데, 중등부 전도사 때만 해도 그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예산을 좀 달라, 책을 사서 책을 빌려주는 걸 하겠다. 그때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그는 잔향 테이프를 사서 그걸 애들하고 이렇게 돌려서 듣겠다. 뭐 그리고 그거를 막 복사하려고 애 하나가 그 녹음기에 넣어놓고 이쪽에 그 공테이프 그것도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아버지 엄마들이 듣는 가요 갖고 와서 그거 다시 덮어 써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그거 나눠주고, 그러면서 수련회도 중학생들 자기네 준비 다 했어요. 자기네 제가 준비해라 그랬더니 30분 단위로 프로그램을 하루에 20개씩 준비해 왔더라고. 너 그게 다 되겠네, 하겠대. 하긴 했지만 참 그날 애들이 힘들어 하더만. 왜냐면 또 이 학생들이 준비를 해놓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막 독려하고 저가 깨우고 저가 도려 이러는데, 요즘 우리 중고등부를 보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해요. 대학생들이라고 왔는데 생각을 안 합니다. 쓰질 않아요.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외워야 될 시기를 외우질 않고 지나오니까 이제 외워지지도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외워지는 게 점점 쉬워질까요? 점점 어려워질까요? 기가 막히죠. 자기 전화번호 외우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핸드폰이 저장되어 있는데 뭐 내 전화를 왜 외우냐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부터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당장 못 먹고 살까봐 밀어붙이고, 다른 집 애들 취직했는데 우리 집 애들 취직 못한다고 그냥 아우성치고, 이거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 지금 우리 자녀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결혼하고도 애들이 취약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계속 배워야 해요. 계속 도전하고 계속 뭘 만들어내요. 여러분, 직업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 내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은 직장의 자리에 있어도 오케이, 나와도 오케이. 뭐가 고민이겠습니까? 뭐가 고민이겠어요? 작년에 2016년이죠. 광주, 이 밑에 전라도 광주에 구급 지방직 시험에 현직 변호사가 시험을 응시했어요. 왜냐하면 각종 이렇게 세무사나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5%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5% 가산점 받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직장생활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만이 걸어갈 길을 분명히 걸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분명한 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 1분 1초를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세대,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단순히 잘 되게 해달라 이건 아니에요. 부모인 여러분부터 내가 하는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단순히 잘 되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복하게 해달라. 그럼 뭐 하나님 물으십니다. 도대체 뭐 하면 행복하겠냐? 나는 어떤 은혜를 줘야 네가 행복하겠냐? 무작정 그냥 그렇게 해달라면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시험하여 보고 분별하고 주의해서 보라 그러잖아요. 주의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연 뭘 기도해야 될지, 나를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부터, 어머니인 여러분부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그 기도 제목이 주어질까요? 주어지겠습니까?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럼 잘 된다니까요. 왜?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이상의 기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되기만은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과연 기도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켜줄까요? 하나님은 더 깊은, 여러분부터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부터, 여러분이 부모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달려오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깊고 풍성하고 다양하고 자세한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실 텐데, 여러분 기도 제목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깊고 은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단순히 뭉뚱그려서 평안을 추구하고 행복을 구할 그런 기도 제목은 입술에 한 번에 선포하면 끝납니다. 한 번에 선포하면 끝날 거를 주님과 나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에 던져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서 도전을 해보면 10명을 도전하면요 2명이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그 부모님 나한테 찾아서 왜 우리 애는 목사님 그렇게 좀 밀어붙이지 않으시냐.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도전했습니다. 제가 가리진 않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띌 때마다 할 거 아니냐고. 근데 도전하면요 2명이 받아들여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한 명은 그 부모님이 기도하고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그 제가 개를 놓고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도전할 때 보여주신 그림이 이 폭탄에 심지에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얘 터지겠다. 근데 이제 걔 도전하니까 안 하니까 부모님 기도한 것도 있고 하니까 뭐가 막 길이 열리고 자기도 막 그 도전하는 게 재미있어서 막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고요. 또 한 명은 자기가 1세대에 돼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걔한테 도전했더니 얘한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깨어 기도하지면 안 된다 싶어서요 새벽 4시 나오라 그랬더니 2년 반 동안 새벽 4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 시작하고, 그랬더니 걔를 하나님이 자기가 나온 대학에서, 충남대학에서는 단 한 명도 그 대학원에 간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1호로 갔습니다. 그리고 꼴찌로 들어.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 그때 설교했잖아요. 그때 설교를 올라오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장학금 받았다. 장학금 그 반에서 2명 받는데 그 학년에서 자기가 받았다. 근데 그 애가 죄송하지만 후보 1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반에서 몇 등이란 얘기예요? 꼴찌였어요. 근데 첫 학기 끝나자마자 장학금 받았다. 왜냐하면 학비가 8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반 받았대요, 반. 근데 2명한테만 반만 준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이제 취직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저한테 이래요. 지금 목사님 취직이 걱정이 아니라고. 뭐야 했더니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대학원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졸업하면 100% 대기업에 간답니다. 가는데
그 선배들이 대기업 가서 3년 이상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더 도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어딘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에 도전하는 거. 꼭 부모가 기도해야 되만이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은, 근데 미안하지만 제 눈에, 목사 눈에는 알잖아요. 부모가 기도로 뿌려놓은 애와 그렇지 않은 애가 이 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한 놈은요 거의 간당간당하게 갑니다. 후보 1번 이렇게 가고요, 겨우 가고 막 매번 더 기도해야 되는데, 부모가 기도해 준 자녀는요 좀 더 쉽게 갑니다. 그리고 수월하게 가고요, 훨씬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 어머니 기도에 기도하러 나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이 보니까 여러분하고는 이 준비한 거 데이터를 들이대봐야 가슴 아프게만 하고, 데이터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간증을 조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집에 있는 그분하고 상의를 안 하고 제가 그냥 독단으로 합니다. 항상 뭐 강단의 행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또 이미 아실 분들 아시고,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12년 살다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큰 놈이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여기 한국에 들어. 그 늘 헷갈려요. 4학년 때 들어왔는지 5학년 때 들어왔는지 그게 늘 헷갈려요. 5학년 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었어요. 이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데, 전혀 뭐 조금 듣는 거, 엄마하고 집에서 말한 거 정도지 뭐 쓰고 읽고 이런 게 전혀 안 되는데 가능할까? 그러나 뭐 주님 가자 하시니 가자 이러고 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대덕초등학교 공립학교인데 거기서 그 다문화반이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영어로 얘기하니까 정말 적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5, 6학년 2년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장자학교로 이제 셋 다 들어왔죠. 근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뭐가 힘들어하는, 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우리 애들이 관계가 좀 약한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뭐 이런 거에서 마음 상했다고 얘기를 들어보면 꼭 상대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애들이 기준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그러나 또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 자제인데 그래서 뭐 문제 일으켰다고 가서 따져 물을 수도 없고 참아야 된다, 기도 안 해, 그 네가 문제야 막 이러고 말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 애들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지냈어요. 시간을 지내면서 제 마음에 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얘네들은 한국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말하는데 이 문화적인 코드가 다르고 기준이 달라요. 한국말 대화는 되는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막내는 확실히 한국 사람, 막내는 생긴 것도 완전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한국에 올 때 이제 이미 미취학 아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립학교 교육이 한국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안타깝게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말 밖에 못해요. 정말 가슴이 짠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얘는 확실히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거, 그 밥도 미국에서도 꼭 김치하고 밥만 먹어야 되고, 뭐 그 어린 시절에 엄마 김치하고 고기 줘 뭐 이런 얘기하고. 어쨌든 근데 위에 둘이는 조금 이 구조 자체가,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하와이 훈련을 받으러 가보니까 아이고, 위에 둘이는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수업 시간에 완전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놈들 미국 사람이구나. 미국 사람.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 공립교육을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기초교육이 얘네들 평생의 문화 기준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 하와이 있는 동안에요, 이제 저희 큰놈 사라 같은 경우는 그 마침 그 훈련 중에 우리 사라 동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10명인가 한 나이 또래 10명이 제일 많은.
근데 거기서 한국 사람이 사라밖에 없는데요. 전혀 거기서. 그래서 사라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 오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라가 저번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민 가는 거라 그래요. 저는 그건 그냥 이놈이 어디서 저런 말투로 때려오고 말았는데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국에서 영어로 교육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제 수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미국으로 보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필리핀으로 보내나? 필리핀 갔더니요, 필리핀 제가 70일 살았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첫 번째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큰 좁은 그 땅덩이 넓은데 그 빡빡하게 모여 살아가지고 막 교통 체증이 이런 거는 말도 할 거 없고, 그다음에 학교를 이제 그때 70일 있으면서 이제 그 사립 학교를 한번 보내봤어요. 보내봤더니 아이가 거기는 더 갈 데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필리핀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제 아내와 제가 기도하는 계기가 됐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잠깐 이제 사시게 됐는데,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저희들한테 이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딸 사라를 같이 데리고 있기 위해서 아파트가 아니라 하우스 집을 이렇게 렌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만약에 뭐 원하시면 사라를 보내십시오. 저희들이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은 막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건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생각나서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아니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거기다 맞춰서 하는데, 준비를 해 나가는데 이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쪽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답, 그리고 뭐 이메일 보냈더니 답도 2달 동안 답도 안 주고, 그 공립학교인데 왜 그럴까 이러고 있는데, 또 그 집사님 가정에 약간 변수가 생기셔가지고, 뜻하지 않은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봐도 그런 변수는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집사님 집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힘겹게 접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좋아했는데 힘겹게 접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내하고 저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물론 저는 이제 교회를 먼저 위해 기도하고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도 목사인데 교회를 기도하고 이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확신 주셨냐면, 내가 인도할 텐데 너 나만 따라오느라. 그 말 듣는 그날 새벽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열어주신다 하는데 참 집에 가면 그분은 그 목소리를 직접 못 들었는지 얼마나 더 저보고 쪼우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당신 제대로 기도하는 거 맞냐고. 와, 목사한테 그러더만. 목사한테 당신 제대로 기도하는 거 맞냐고 그러더래. 야, 그 말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그걸 듣고 반항을 못하고, 나도 그런가, 제대로 기도를 안 하는 건가, 이런 어떤 의심이 생기는, 야, 그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살면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밖의 저하고 가장 친한 목사님이 LA 한인타운에 사시고 거기서 개척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한 200에서 250명 교인이 모이는 아주 건강한 교회를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도 2번 말씀 전하러 오셨죠. 그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고로 그 한인타운은요, 학군이 이 미국 전역에서 제일 안 좋은 정도를 떠나서, 저기 자기네들끼리 뭔 얘기를 하냐면, 뭐 섹스 해봤냐, 중학교 2학년이 섹스 해봤냐, 뭐 남자친구 사귀냐 안 사귀냐, 이건 질문이 아니고, 그런데 그 목사님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살다 온 터라 그 학군이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도 저도 그분은 아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선을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김 목사님 만약에 뭐 살아 보낼 거면 자기한테 보내라고 말하지만 기뚱뱅이로 들었어요. 어디 거기 보내냐고 이러면서, 기뚱뱅이로. 안전하긴 하겠지만 학교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러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우리 집에 한 2주 3주씩 놀다 갔는데, 큰 아들도 공부를 잘했지만 둘째 아들이 그 UC 버클리를 갔어요. 어딘지 모르시죠? 거의 아이비리그급인데 UC 버클리에, 그것도 이 안과 의사 그쪽 의대로 갔죠. 그러니까 그 한인타운에서 공부를
거의 1등만 쭉 했던 거예요. 그 학군 안 좋은데 1등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또 사모님이 중학교 선생님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걔가 이번에 우리 집에 와서 한 2주 정도 머물다 갔어요. 그러니까 아내 마음도 제 마음도 조금 열렸어요. 그 안 좋은 학군에서 애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제가 볼 때 걔보다 우리 사라가 머리가 똑똑한, 어쨌든 그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열리니까 그러고 있지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보내겠다 그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이면 그 목사님한테 다시 연락이 오게 해주십시오. 연락이 오게, 계속 거기는 한 일주일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 이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앉았는데, 이렇게 카톡을 자꾸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 목사님 먼저 연락 오면 가고, 아니면 하나님 더 좋은 길을 갑니다. 그 목사님이 먼저 연락 오면 가고, 아니면 더 좋은 길을 갑니다. 이러고 이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카톡을 확인했더니 그 목사님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카톡이 와 있냐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가 한국 오신다고. 근데 화성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더니 어김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라, 만약에 보내고 싶거든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들이 다 이제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나서 방이 비었다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학군이 안 좋은 줄 알지만 이제 보냈어요. 그 중학교 2학년짜리잖아요. 참 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집에 보내니까 비용도 조금, 제가 목사님께 뭐라 했냐면, 세 사람 반찬값만 내가 주겠다고. 그 반찬값 한 30만 원 드냐 했더니 사모님이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반찬값만 보내기로 하고 보냈어요. 그래 보냈는데, 처음에 갔더니 뭐 사라 보고 이제 그 멕시코 애들이, 남미 애들이 묻는 거예요. 섹스 해봤냐, 뭐 지금 남자친구 있냐, 뭐 다른 사람 바꿔줄까, 아니면 남자친구 있으면 몰래 남자 만나볼래, 이런 질문들을 추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니까, 또 우리 집에 있는 그분도 계속 이거 데리고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한 2달 지났지 않습니까? 사라가 이제 거기서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할 애가 왜 여기 이 반에 있냐고, 왜 이 학교에 있냐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막 도와주고,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아무도 안 하는데 공부를 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점수를요, 시험 2번 쳤는데, 가자마자 한 달 뒤에 점수 쳤는데 한 과목 빼고 A를 받았더라고요. 그 이번엔 점수를 다 올레를 받았더라고요.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는 걔가 너무 귀한지 점수를 얼마나 잘 주는지 몰라요. 제 생각엔 실력보다 점수를 잘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글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이중언어반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끼리는 아니 한국말 할 줄 아는데 지금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이중언어반에 가면 또 영어를 적게 배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갔더니 이 다른 나라 애들도 한글 배우러 왔는데, 우리 사람은 뭘 배우냐면, 이 한글은 알잖아요. 이 한글에 영어가, 이런 영어가 이거하고 같은 거였구나, 거기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는 학교 적응이, 사라가 그래, 학교 가니까 재밌대요. 신난다. 그 선생님도 특별히 사랑을 해주니까, 나중에 사라가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의자 책상 바로 옆에 앉아도 되냐고. 선생님이 아이고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학군 좋은 데 갔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엊그제 우리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만요. 자기 옛날에 기도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대로 응답하신 것 같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 사라 자녀들이 한국말도 영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모 기도 때문에 한국의 애들이 끌려와가 고생하고 그 난리를 치고, 지금 그 미국 그 학군 안 좋은 데로 간 거예요. 누구 기도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만요.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저한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본 것이 웃고 계신데 그대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게 응답이 된 것 같다고. 왜냐면 지금 한국말도 그래도 나름 완벽하고, 또 영어도 거기서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인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상상적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사라한테 제일 좋은 길임을 이제 사라 엄마가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서 지난 한 석 달 동안 바들바들 떨었던 시간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이제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여러분께도 그 기도 제목 한번 나눠 드린 적 있죠. 어머니 기도에서 황성주 박사 자녀 기도가. 근데 황 박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왜 감사 제목 써줬더니 어머니가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10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늘 갖고 기도하셨대요. 응답이 되면 바꾸고 응답이 되면 바꾸고 그 100가지 기도 제목을 늘 가지고 다니셨대요. 항상 100가지를 유지하셨대요. 여러분 적어놓은 거 있으신가요? 한 10가지라도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사역지를 가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물질로 서로 왈가불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했더니 얼마 안 있다 그 기도 제목을 주셨다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시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물질로 전혀 따져 묻지 않을 걸 감사합니다 하고 그 더 이상 기도 안 했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한테 인터뷰하면 거절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머니 기도에 달려나와서 여러분 그런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말 두꺼울 정도로 기도 수첩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적어 나가죠. 그래서 지우고 정리해 가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멀리 보는 기도 제목, 지금 당장의 기도 제목, 당장 응답된 거, 앞으로 응답하실 거, 또 그 기도 제목을 낳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머니는 여러분부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고 응답이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세대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월이 이 때가 악합니다. 점점점 사람이 설 자리가 이루어져 가게 되고, 그래서 로봇이 대신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를 놓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놓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놓지 않는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을 침해받기를 원치 않았어. 내가 애를 놓으면 엄마 자기 인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안에다 자궁은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시대, 해야 될 것들을 거부하는 시대, 자기 이기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낙태법도 없앤다 그러잖아요. 낙태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인권을 생각하냐면 아기의 인권보다는 엄마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아니 지금 뱃속에 아기가 들었어도 그 생명이 엄마 거예요? 아기 거예요? 엄마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하나님한테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책임 없는 행동을 해서 애가 생겨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 생긴 애에 대한 그 인권을 엄마의 인권으로 다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때가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한테 조금 경각심을 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기도한 만큼 자녀는 세워집니다. 어머니가 기도한 만큼 자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그때 그 자녀가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의 전제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니까.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만약 많지 않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언제든 어느 때든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달려나가지 못하는 내 게으름과 나태함, 또 그런 이 분주함과 바쁜 것들, 이런 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면 하나님 여러분을 만지셔서 그 순간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드러내시면서 만져주시겠지만, 또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어머니의 기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보게 해 주옵소서. 날이 붉으면 비가 오겠다고 그런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